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번 여름에 재유행이 시작해서 가을쯤에 아마 정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매스컴의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위협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질병은 치명률이 3%에서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니 이 치명률이 1% 이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원숭이 두창은 이 오미크론보다 더 치명적인 병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명이 넘게 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이 원숭이 두창을 2급 전염병으로 지정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 원숭이 두창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합니다. 1958년 어느 실험실의 한 연구원이 이 실험실 안에 있는 이 원숭이에게 이 물리는 사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이 되면 이 천연두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과 같은 코로나19 증상과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원숭이 두창은 타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이 질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감염자들의 상당수가 바로 남성 동성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 7개 주에서 9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를 확인을 했는데 역시 확인자들 모두가 다 동성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서 건강한 이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시 전체가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바로 동성애였다라는 겁니다. 원숭이 두창, 이게 우연히 생긴 질병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출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전염병이 소멸되지 않고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지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인구 조사는 이 국민들의 어떤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와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확인차 인구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왕의 명령을 받은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 조사를 극구 말립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많게 하시고 왕이 그때까지 살게 하실 겁니다. 근데 왕은 어째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충원을 무시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장작 9개월 20일 동안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지역과 해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을 비롯해서 중앙과 남부 쪽으로 부엘세바까지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칼을 빼는 사람들이 80만 명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 칼을 빼는 사람들이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130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굉장히 흡족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자책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했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이 자책을 했습니까? 원인을 추적해 보면 바로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최고로 자랑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보니까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든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든지 자식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황급히 왕궁을 떠날 때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방패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하고 지경이 넓혀지다 보니까 이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서 얼굴을 들었던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 이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업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다윗과 백성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 빨리 깨달았던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구조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심히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다음 날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당신이 인구조사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째가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가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3일짜리가 굉장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 이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을 합니다. 불과 3일 만에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들이 고통스럽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오른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을 향해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윗과 신하들이 아라우나 그 집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아라우나가 이렇게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내 집에 이렇게 오십니까? 했더니 그때 여러분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했던 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드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저절로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중에 5번째가 뭐냐면 가축에게 도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순식간에 도니까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전염병을 돌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 바로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라우나는 다윗 왕이 자기의 밭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다 공짜로 드릴 테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소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릴 소를 사게 되고 타작 마당을 사게 되고 또 번제를 떼올 나무들을 그렇게 사게 되었던 겁니다.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에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정도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은 50세겔은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 여러분 아시죠? 이 제물을 번제단에다 놓고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목제에 있습니다. 쉘렘이라고 하는데 끝낸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가 좀 불화의 상태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종식하고 끝내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결과 오늘 2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전염병이 끝났다는 겁니다. 일상이 회복이 되었고 그동안 썼던 답답한 마스크 벗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였던 그 이명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켜 산소 공급을 차단시키고 질식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공예배, 현장 예배는 성도에게 공급되는 산소와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터넷 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지혜를 간구하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일반 은총인 의학과 특수 은총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육체에 산소가 없으면 육체가 죽듯이 성도의 영혼에 산소와 같은 공예배를 포기하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이 지식해 버립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생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영적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재앙, 세상의 모든 이 원인들이, 문제의 원인들이 바로 교만한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곳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코로나 종식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셔서 재앙을 멈추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